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 코드를 맞추자. 주님과 코드를 맞추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그러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자, 또 내가 원합니다 이전에 이 문둥병 환자는 뭐랍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질문,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우리는 안 주면은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맞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 건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시작은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자기가 원하니까 주님에게 이거 먹어도 돼요? 이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선악과를 취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고 일방적인 간구를 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나오듯이.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이것을 하시면서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음악에도 보면은 이 화음이 있어요. 화음이 딱딱 맞아야만이 음악이 아름다운데 거기에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겨서 참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변화선에 이 제자를 데려갔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일방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는 막 내던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볼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중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no가 있잖아요. no. 너 그거 못 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아주 쉽게 들어서 지금 우리 기쁨이가 우리 할머니 목사님에게 막 시퍼런 시카를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주님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난 달라고요. 근데 그거 주면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그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일방적으로 이건 내놓으세요, 저건 내놓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참 이 문둥병자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내 병 고치길 원하는지. 그러면은 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자의 바른 모습,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일방적인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 나 지금 1억 필요해요. 1억 안 주잖아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1억도 안 주고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그저께도 시찰에 가기 전에 우리 그 부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가입한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집을 샀대나 뭐 때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증하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간증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세상 속에서 간증이지, 간증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물질 축복을 받는 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줘요. 줄 수도 있지만 안 줘요. 그건 정말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나는 이 잔 안 받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이 잔 받아야 돼. 주님이 뭘로 그렇겠냐고요? 그만큼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의 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는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원함에 코드를 딱 맞춥니다.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필요해요. 정말로 정말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래, 나도 그거 맞아. 그럼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좀, 우리가 무슨 큰 재정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부분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 나도 원한다. 그래서 원함의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할머니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정말로 할머니가 원하고 엄마가 원하고 아빠가 원하는 건지 딱 맞으면 주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죠? 엄마 아빠를 감동시켜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그 원함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원하시면 하니까 주님이 그래 나도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제 선언이 이루어질 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의 코드가 맞았을 때 결과물적으로 하나님은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함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느냐, 그것은 4절에 담겨져 있죠.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여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린 신이라는 거, 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은 자, 그 결론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떻게 결론을 했어요? 그래, 너 말씀 받아 신이라 그러면 너만 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을 받고 신 되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그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어진 우리가 또 다른 생기를 가진 자들을 낳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겁니다. 지금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해서 예배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이래요. 가인은 왜 곡식을 드려서 안 받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 그것도 맞지만 표현을 그렇게 할 때도 맞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받았고 뭐 곡식을 들여서 안 받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중심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 드려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것, 이번 주도 추수감사주일날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억지로 나는 돈도 없는데 목사님 무슨 나보고 과일 한 박스를 하라고 그래,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 내가 원함의 코드대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감사예물,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 11조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내 코드가 하나님 코드 맞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내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딱 맞았어. 깨끗함을 받았던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 그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저희 가족 모임이 창원에 가가지고 그 꼬마아이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기특해요. 우리 상욱이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로 나는 늘 하는 거예요. 그럼 상욱이 나도 하는 거, 우리 상욱이가 늘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몇 년 전에 봤을 때면 맨날 그냥 칭얼칭얼대고 그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돼서 그 말 그렇게 하니까, 야, 이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신앙생활을 꾸준히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는구나.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 상욱이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너무 마음 아파서 엄마 아빠 눈물로 엄마 아빠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엄마 아빠 이름 적어서 추수감사임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원함과 코드가 맞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증거의 삶.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열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어쩌면 주님도 원했고 그들도 원해서 10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은 다 가버리고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준 것에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우리의 응답 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증거의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죠. 안진뱅이의 고침을 그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원함의 코드가 주님의 코드가 맞았어요.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디로 갔죠?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원함의 어쩌면은 결정체는 바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러니까 감사 예물이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이 예물처럼 정말 우리가 진짜 감사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것을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찬양도 하나도 입만 떨썩떨썩하고 그냥 마음에 없는 찬양하고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난.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결정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음의 결정체, 그것은 예배자, 내가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증거하는 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요.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전도할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니까. 이 코드를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드려짐의 삶이 주님과 코드를 맞추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